성경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며 무엇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의 그 중심에 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음란은요, 남녀 노소 상관할 것 없이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음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은 이 음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사단이 음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단이 우리의 몸을 음란으로 더럽히는가?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신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몸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음란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이유 첫 번째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들이 다 멸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발락의 초청을 받고 발락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저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내가 너한테 준 재물이 얼마인데 네가 재물을 받고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 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모르는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발람이 내가 아무리 저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니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뭐냐? 저들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해라.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저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 신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신전에 신녀들이 있었는데 이 신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들이나 같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신전으로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내놓고 거기 그 창녀와 같은 신녀들을 풀어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들하고 음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만 4천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음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이 음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더럽힌다 그런 말입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란죄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음란죄라 하면은 한마디로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자, 음란죄에 속하는 거 뭐가 있나요? 동성애. 이제 아주 더러운 음란죄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더러운 음란죄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게 간음죄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 이거 음란죄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결혼 이후에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방해를 받는다면 그래서 성경은 빨리 결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성적인 문제로 시험을 많이 받는다면 빨리 결혼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음란죄 뭐냐? 자유행위. 여러분, 이 자유행위는 요즘 유치원 아이서부터요, 심지어 80, 90 먹은 노인들까지도 아주 즐겨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섹스는 이게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자유행위는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적인 이런 죄를 덜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행위나 자유행위도 마찬가지로 음란의 죄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이 정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유행위도 분명히 이거는 음란죄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음란 동영상, 음란물 보는 거, 그 휴대폰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냥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 섹스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차단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섹스 비디오 보는 거, 이 음란 동영상 보는 거, 이것도 명백하게 음란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음란죄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부도덕한 성관계, 불법적인 성관계, 자유행위, 음란물을 보는 이런 음란죄를 범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첫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몸이 피곤해집니다. 의학적으로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요, 게을러집니다. 또요, 짜증을 많이 내고요,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서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담대함이 없어지고요, 당당함이 사라지면서요, 몸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러면서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은요, 대인관계의 불화와 단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은요, 아주 폭력적이고, 게으르고,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제멋대로고, 그리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자유행위하고 음란물을 보기 때문에 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자유행위 많이 하고 음란물을 보기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사단에게 무방비로 이 성에 노출되어 있고 속아서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생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이 음란죄, 특히 이 어떤 자유행위라든지 이 음란물을 보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데요. 특히 어른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그 권재민 장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코스타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포르노를 즐겨봤다고 그래요.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포르노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음란물을 즐겨봤는데 영국에 가니까 이거는 흉도 아니고 아주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음란물만 상영하는 그런 영화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그 직장에서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일 끝나고 밤에는 밤새도록 그 음란물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출장에서 돌아오면은 아내나 아들이 꼭 병이 나가지고 드러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출장만 갔다 오면은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몸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혹시 내가 이 음란물을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몇 번 시험하죠? 3-4번 시험을 해보자. 3번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출장을 가서 음란물을 보고 난 후에 돌아오면 아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 음란물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끊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유행위 계속하고 음란물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요, 찬양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된다.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오늘 영적인 음란, 이 육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란의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깨달음이 안 와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음란물 보시는 분들, 자유행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로 끊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죠? 그런데요,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음란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런데요, 그때서부터요,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온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저가 병들어서 곧 죽는다,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고백하기를요, 내 이 온몸이 여름 가뭄에 그 논바닥이 짝짝 벌어지듯이 내 몸에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시편 31편에 하나님의 손이 내 뼈를 누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요, 뼈를 누릅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그러나 음란의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죄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범하는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음란의 죄만큼은요, 100% 내 의지가 작동해서 내가 원해서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음란의 그 간음의 죄로 인해서 온몸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는 그 간음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어져요. 그러면은요, 그때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우선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괴로워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은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차단시키고 빼앗아가는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의 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1편 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음란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란죄를 범할 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저 나를 붙드소서. 자, 음란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 것은요 이거 저주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왜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서 사라지느냐? 이 음란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간음죄. 이 음란 간음죄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항상 세트로 다녀요. 그리고 또요, 사람들은 음란죄를 범했다 할 때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란죄 범하지 말라. 그럼 다시 범하면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음란죄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경험 이후에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음란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이 음란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징벌이 있어요. 그거는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밧세바 한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밝은 대낮에 그의 부인 10명이 다 한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들 음란의 죄를 범하면은요, 음란 비디오물 그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만 보는 줄 알죠?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봐요.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요, 보여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음란물을 보게 하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이 그 가정에 임해서요, 그걸 보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음란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오늘 회개하고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 자, 넷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음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냐, 더럽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이 나는 더럽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적인 죄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적인 죄란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음란이나 간음죄를 범한다든지 뭐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음란, 간음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음란죄가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더럽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음란죄가 우리를 어느 정도 더럽게 하느냐, 마치 여러분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 막 5년씩 숙성된 오물, 그 냄새가 어때요? 향기롭나요? 아주 고약하죠? 그거를 큰 바켓으로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끼얹어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한번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나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더러운 똥을 한 바가지를 퍼서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그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향수를 바르고 왔느냐고 반갑게 맞아줄까요?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왜?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여러분, 이 음란죄가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음란죄를 범하는 것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이 음란은요, 내가 음란죄 범하고요 나올 때 옷도 갈아입고요 목욕도 하고요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한 가지를 또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음란죄는 사단이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아, 사단은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를 좋아할 것 같냐? 싫어할 것 같냐? 아영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할 것 같냐? 싫어할 것 같냐? 모르겠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사단이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를 좋아할 것 같은데, 사단도요, 음란한 자를 엄청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경멸하고요,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이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고 막 명령했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좋겠다. 막 엉엉 울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은 우리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좋겠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내가 어디로 가? 못 가. 갈 데가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명령했더니 어디로 가냐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가라. 김정일이한테 가라 그랬더니 그들은 나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워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러분, 이 귀신도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데 그냥 귀신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자들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악함과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악한 마귀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 놓고 더러워서 그 속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음란죄를 범하는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그런 사람 안에 어떻게 거하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똥바가지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바가지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그리고 야, 다음에 또 하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서 계속 뒤집어 써요? 아니죠. 절대로 다 뒤집어 써도 똥바가지는 뒤집어 쓸 일이 아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어디 가서 똥만 봐도 취급을 하겠죠.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죄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쾌락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음란의 죄에는요, 쾌락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쾌락 때문에 이 음란의 죄를요, 끊지를 못하고 이 음란의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이 주는 쾌락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다. 그리고 이 말은 음란의 죄가 주는 우리 육체에 쾌락이 있는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이 죄악의 쾌락이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곧바로 수치가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부끄러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게 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란의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섯째, 이 음란물을 보든지 자유행위를 하든지 뭐 간음을 하든지 이 성적인 죄는요 반드시 중독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 성적인 죄의 특성상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은 우리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중독, 이 음란물 중독은요, 더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성적인 죄를 범하다가 그 중병에 걸려서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는데요. 이 의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성적인 죄를 범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하대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도요, 고통이 훨씬 심한 그런 암에 걸린대요. 또요, 이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은요,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제주 무슨 그 지검장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지검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어떤 직입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자유행위라고 하는 이 죄에 빠지고 중독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길거리 다니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언젠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서 샤워를 틀어놓고 자유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전혀 주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 혹시 그 정도로 중독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중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몸이 더럽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연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연애 중독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혹시 아는 사람들 있어요? 연애 중독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요, 한 사람하고 절대 오래 사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파트너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바꾸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바뀌고 계속 애인이 바뀌어요. 절대 한 사람하고 오래 못 사귀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또 성중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게요, 알코올 중독으로도 연결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생긴 건 멀쩡한데 보면은 뭔가 혼이 나간 것 같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 중독과 관련해서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느냐? 하나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음란한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자란 경우에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과 몸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외로움 속에서 자라다 보면은요,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몸까지도 다 내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음란물을 보지 말아라. 여기 좋은 말로 다시 제가 점잖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란물 보시는 분들 오늘로 끊으세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 학생들 자유행위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음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음란의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음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거기를 피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덤벼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나 조금만 생각해 보겠다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도망갔어요. 죽을 각오하고 도망갔어요. 음란의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다른 것은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음란의 죄는요, 일단 도망가고 봐야 돼요. 절대 음란한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음란의 죄는 순간적인 쾌락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그 쾌락이 끝나면 반드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 감정이 밀려온다. 그리고 인생 낙오자와 패배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음란한 자, 성적 범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음란한 자, 간음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 음란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눈이 음란한 죄를, 간음의 죄를 범하거든. 눈이 범하는 건 뭐예요? 보는 것으로 범하는 거예요. 음란 비디오물, 음란 동영상 보시는 분들, 눈으로 지금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란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아내버리래요. 너의 손으로 간음죄, 음란죄를 범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래요.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자유행위하는 죄를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그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회개하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음란죄 범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여러분, 그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미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을 더럽힐 대로 다 더럽히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아주 쉬운 시대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음란의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그렇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 음란을 통해서, 이 성적인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깨끗한 자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적인 죄, 범한 거 일단 무조건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이 성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크게 부탁합니다. 주의